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간혹가다 똑같은 인사인데 영혼이 있는 인사와 영혼이 없는 인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있는 인사를 하셨습니까? 영혼이 없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영혼이 있는 인사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훨씬 부드럽고 은혜로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식의 옷도 우리의 위선의 옷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천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룹을 초대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콘서트였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월드비전이라는 기구와 함께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끼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벌써 분별을 합니다. 아하,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만 분별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악해지는 것,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행했다면 나도 악으로 안갚음하리라.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새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젊은 서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주방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주방을 책임지는 권사님에게 호되게 벼락을 맞았어요. 아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서리 집사 주제에 여기를 들어와 당장 나가라우.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영원히 교회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드디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권사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눈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젊은 집사들이 주방에 오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서리 집사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고 있어. 당장 나가라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면서 내가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고 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핍박 속에, 박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 안에 나무가 원래 이렇게 자라게 될 참모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 하나를 책상 위에다 놓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들 나무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씨앗은 책상 위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땅속 깊숙이 묻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무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 땅속 깊숙이 묻혀지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흙냄새 나지요. 거기가 얼마나 흙에 자갈에 짓눌리겠습니까?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환경에 짓눌리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땅속에 다니는 벌레들이 얼마나 쪼아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씨앗에게는 흙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한참 있다 보면 드디어 이 씨앗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씨앗이 변하여 나무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씨앗은 흙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찢겨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씨앗이 변하여 나무가 되었으니 그 핍박이 오히려 씨앗에게는 은총이 되고 사랑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깨달은 사람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전임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런데 참 그때 몸고생도 많이 했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때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서툴게 못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김진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김진 전도사는 아무래도 목회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빨리 목회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교수나 되라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칭찬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욕처럼 들립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지금 당장 딴 직업을 찾아야 되나? 제 친구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의 영락교회,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 다 몇만 명씩 되는 큰 대형교회입니다. 거기서 사역하는데, 저는 서울 변두리에 15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겨울에 온풍기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고, 또 화분에 물 떨어지면 화분에 물 주고, 그러면서도 전도대하고 병원 신방 가고, 금요일 되면 금요 철야 찬양팀 인도하고 금요 철야 설교하고,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주보하고 저녁에는 청년부까지 예배 인도 설교하고, 이거 제가 혼자 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숨막히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정말 씨앗이 땅속에서 숨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저도 숨막혀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이 약이 된 줄 믿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의 목자도 몰랐었는데, 하루 온종일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신방으로 시작하고 새벽 차량으로 시작해가지고 주보 마치고 청년부 설교로 마치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갔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목회를 보게 되었고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몸으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은 저에게 저주할 일이 아니라 저의 삶을 뒤집고 저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목회에 대해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신앙생활 잘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분이 계시고, 어쩌면 가정에서 아직도 박해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할 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냥 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전문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감적인 사랑, 공감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그래 당신이 다 맞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화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들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주일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봉사할 때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든 성도님들께 공손하게 샬롬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성도님들이 자기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인사를 했대요. 샬롬 샬롬. 영혼이 없는 인사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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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샬롬인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 100번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요 우리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 대화가 마음속 깊숙이 있는 것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공감적인 대화가 어떤 거예요? 공감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을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한 28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딱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할 게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학교를 마치고 와가지고 저와 함께 장례식장에 있는데 밤늦게까지 사람들 다 갈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뭐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슬플 때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 때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면 안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친구가 된 거예요. 하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랑이 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게 될 때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려운데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기는 7배가 어렵다는 것. 뭐가 더 어렵다는 겁니까? 같이 슬퍼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기뻐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핍박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함께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형제지간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두 분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형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형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그 형님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가 요즘에 계속해서 부흥한다더라. 동생은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시는지 설교도 은혜롭게 잘 한다더라. 이 말을 하게 되면 형님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같이 기뻐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남남끼리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어주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독일에 가게 되면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한 가지 믿음, 신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말하게 되면 우리를 24시간 주시하고 있는 마귀가 그들 가운데 틈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주고 분열하게 되고 갈라놓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더호프에서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답니다.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만약에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다,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쳐야 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걸 절대로 제3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당사자에게만 말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섭섭한 거, 내가 서운한 거 말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섭섭하고 아쉬운 거 있으면 동네방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시고 오직 당사자를 찾아가서 당사자에게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 한 가지 자랑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장성화해서 어른이 되면 세상으로 다 떠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사랑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구역과 모든 자치기관 가운데 섭섭한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말하고, 말할 때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하게 될 때 시험은 멀리 멀리 떠나가고 분열과 미움은 멀리 멀리 떠나가고 오직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그 악역을 누가 감당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대신 갚아줄 테니까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사람 치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고 안정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친구야 딱 한 번만 부탁하는데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믿어주고, 이 친구 믿을 만한 친구는 딱 한 번만 보증을 서겠다고 해서 보증을 썼는데, 글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증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돈을 엄청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회사를 부도내고 이 친구가 종족을 감춰버리고 연락 다 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집이며 재산이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길 안에 길바퀴 그냥 내앉았어요. 더 화가 나고 속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도망간 친구는 지방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고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사님 입장이라면 그 도망간 친구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그냥 찢어도 그냥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죽도록 믿고 그냥 이걸 찢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속이 후련치 않을 그 원수를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돈 떼먹고 도망가거나 내 사랑하는 자식을 차에 치여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죽이게 된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있어가지고 이글이글 거려가지고 원수가 막 죽겠다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 여러분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통쾌하고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과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성경적인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게 되면 그의 머리에 숯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분당에 보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는데, 그 우리들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남자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아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싫어하나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교회를 더 의지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또 언제는 술 취해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을 다 초대하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생일상을 마련해 왔는데, 친구들 앞에서 상을 아내에게 뒤집어 엎고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아내를 아주 무안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돌아가고 나서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있는데, 남편 앞에 이 아내가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아내가 무릎을 꿇고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내가 큐티하고 있는 책이 남편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남편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를 오늘만 나가는 거야 하면서 다시는 안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 가족 공부까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 이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편에게 우리가 복수한다면 그 남편이 변화되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이 배고프고 원수 같은 자식이 배고프게 되면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대접할 때 그냥 씩씩거리면서 대접하지 말고 맛있게 드셔요 하고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따뜻한 밥상, 사랑이 담겨지는 밥상을 받고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숯불 같은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감정을 다 불태워버리고 녹이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 천국을 보여주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있습니까? 정말 원수를 위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축복하면서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원수 같은 이웃, 원수 같은 성도, 원수 같은 가족들도 정말 우리의 섬기는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실천해야 될, 내가 행동해야 될 사랑이 무엇입니까? 감정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행동하게 하시고 먼저 실천하게 하셔서 작은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직장과 사회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천국으로만 보여질 수 있고 오직 사랑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뿐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핍박 속에,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나무가 정말 그 씨앗 속에서 나무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 핍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원수의 마음까지 녹여주며 그러한 사랑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가정을, 너희들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말로만의 사랑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악으로 행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천국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정말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핍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오히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